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5장 14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4절에서 35절까지 본문이 길어서 2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새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하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네, 어제는 다윗이 그의 전령들을 보내서 양식을 줄 것을 청했으나 오히려 모욕만 당하고 돌아온 것에 대해서 분노해서 그를 죽이려 내려가는 장면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발이 이 다윗을 모욕한 것을 인해서 분노해서 나발과 그의 집의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온다라는 소식을 접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그것을 막아서는 지혜를 발휘해서 그것을 막아서는 장면을 살펴봅니다. 나발의 종들 중에 한 명이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이 소식을 알립니다.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자신들이 그 들에서 양을 칠 때 그들이 보호자 역할을 해줘서 아무런 그런 피해를 입지 않고 선대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신의 주인 나발이 그들의 다윗의 그 청을 거절하고 모욕을 줘서 돌려보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지금 다윗이 이 나발과 그의 온 집을 해하기 위해서 지금 내려오고 있으니 어떻게 행할지를 알아서 잘 처신해 줄 것을 아비가일에게 그 종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아비가일은 즉시 이 다윗 일행에게 줄 음식을 그 하인들에게 준비시켜서 나귀를 타고 남편 나발도 모르게 그렇게 다윗이 내려오는 길을 향해서 마중을 나갑니다. 다윗은 이 자신의 선을 악으로 갚은 것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이 나발의 집 사람들 중에 남자들은 모두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새끼를 빼앗긴 곰처럼 씩씩대며 일행 400명과 함께 그렇게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아비가일은 이렇게 화가 잔뜩 나서 나발을 쳐 죽이게 내려오는 그 다윗 일행 앞에 이제 엎드려서 그 다윗을 이제 막아서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남편 나발의 죄악을 자신에게 돌리고 자신의 말을 기울여 달라고 간청하면서 이런 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즉 나발은 그 이름이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이니 그를 개의치 말라라는 것입니다. 즉 어리석은 자인 나발을 다윗이 친히 보복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이제 청을 드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26절에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이 말은 신명기 32장 3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수하는 것, 즉 원수를 갚는 것을 우리가 사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이 말씀과 괴를 같이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니 이 나발같이 어리석은 미련한 자를 치기 위해서 직접 이 다윗이 피를 흘리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아비가일이 그의 정체성을 일깨우는 말들을 합니다. 특별히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의 집을 세우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이 반드시 왕위에 등극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24장, 25장에 기록된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저자가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은 비록 다윗이 이렇게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일반 백성들이 다윗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아비가일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백성들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이유를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왜 여호와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지 그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다윗이 쫓기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 다윗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을 통해서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일깨우고 있는 건 뭐냐면 이렇게 이 나발을 죽이려고 한 이 일은 여호와의 싸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유는 다윗의 일생에 악한 일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반드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비가는 이 말을 통해서 다윗이 어리석은 자 나발을 죽이려고 하는 이 일은 여호와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악한 일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다윗에게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말을 길게 했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여호와께서 원수들의 손에서 반드시 그의 생명을 보호하실 것이다. 그리고 다윗을 쫓는 자들을 그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이 물맷돌에서 그 돌이 튕겨져 나가는 것처럼 그들의 생명이 그렇게 빼앗기게 되는 일들을 하실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터인데 만약에 다윗이 여호와의 싸움도 아니요 악한 일에 불과한 나발을 죽이게 되면 장차 다윗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그 일이 이제 무죄한 피를 흘리는 일이 되고 다윗이 친히 보복한 것으로 인해서 슬퍼하게 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발을 죽이려고 하는 직접 죽이려고 하는 이 일을 멈춰달라고 간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에 감동을 받은 다윗이 자신이 무죄한 피를 흘리고 사적인 보복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아비가일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아비가일의 이 지혜를 칭찬하면서 그녀의 청을 받아들여 자신의 손으로 나발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확실하게 말을 해주고 그녀를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있는 이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인물이 다윗에게 어떤 일을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비가일은 이런 말들을 통해서 다윗의 정체성을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거룩한 자로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즉 다윗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야 될 그런 사람인지를 이런 말들을 통해서 다시금 기억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다윗은 어리석은 자를 격한 감정을 가지고 분노에 휩싸여서 이성을 잃어버린 채 자신의 정체성에 부합하지 않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말들을 통해서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어떠하심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할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 24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사울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그가 인정하고 있음을 드러내면서 사울을 살려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사울이 감동을 받고 일시적이나마 자신의 죄를,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자신의 죄를 그렇게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연출해내는 그런 일을 했던 인물이 다윗이었단 말이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그를 살려줬던 다윗이 나발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 것도 아니고 단지 그냥 모욕을 한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발끈해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이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나발을 죽이려고 하는 이 일은 이 사울이 자신이 가진 힘으로 다윗을 이렇게 죽이려고 했던 것과 괴를 같이 하는 그런 성격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줘서 그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만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통해 다윗으로 하여금 분노의 감정에 의해서 행동을 하지 않고 자신이 누구인가를 다시금 일깨우는 것을 통해 합당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그를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 맞아. 나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지 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그 일을 중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아비가일이 한 일이 바로 그것인데 이 아비가일이 이 상황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남자들의 세계에서 이 군인 400명 앞에 아비가일은 너무나 연약하기 짝이 없는 여인에 불과했습니다. 그 400명, 그 새끼를 빼앗긴 곰처럼 그렇게 씩씩대면서 내려오는 군기탱천한 그 남자들을, 이 군인들을 가녀린 여인이 막아서서 그 산 같은 기세를 멈추고 평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한단 말이죠. 중국이 천안문 사태에서 그 탱크를 막아섰던 그 사람처럼 말이죠. 그 일을 통해서 다윗의 정체성을 새롭게 해서 그의 다윗의 정체성에 부합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아비가일의 이 일은 굉장히 귀한 일이고 큰 일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우리들도 여전히 이렇게 이 남자들의 세계에서 너무나 연약한 여인에 불과했던 아비가일과 같은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소위 경쟁사회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경쟁사회 속에서 우리는 매우 연약한 그런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 한정된 자원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야 그것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경쟁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심지어 가족들 안에서도 그런 가정을 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한정된 그 자원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이 차지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가족들 사이에서도 경쟁을 일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왕왕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반드시 짓밟고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교회를 포함해서 모든 세상에 만연되어 있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분기탱천한 이 다윗 일행을 막아섰던 아비가일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되는 겁니다. 즉 한마디로 말해서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이 한 말들은 결국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일깨우는 다윗의 정체성, 참된 다윗의 그 자아를 일깨우는 그런 일을 해서 그를 막아섰던 것처럼 우리가 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해야 될 일들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육체가 원하는 대로, 우리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서 삶을 파괴하고 내 자신의 삶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또 짓밟고 올라가서 상대방도 이렇게 파괴하는 그런 삶 이외에는 이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삶 가운데서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 서서 우리가 그들에게 그렇게 사는 것이 삶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사람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마치 그것이 삶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 그렇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지금과 같은 삶이 아닌 다른 종류의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줘야 될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존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아비가일이 될 수는 없지만 아비가일이 했던 그런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 인간이 얼마나 고귀하고 고상한 존재인지를 상기시키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죄로 인해서 이런 고상한 존재에서 떨어져서 우리가 이렇게 거칠고 격한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상기시키면서 이 거친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누리고 그것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에 우리의 존재의 진정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상기시키는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삶의 목적을 모른 채 살아가는 거친 다윗과 같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아비가일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산상수훈에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의 이 본질적인 그런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일깨워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살지 않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삶이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인도할 그런 삶을 빛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또 우리는 이 거친 세상 속에서 가녀린 여인과 같은 아비가일처럼 세상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어떤 그들에게 어떤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흠모할 만한 것들을 그런 무기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일그러진 그런 가치관과 삶의 목적도 상실한 채 또는 잘못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또 동시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상기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삶의 본분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일깨워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하루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의 연장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 모욕을 당한 것에 대해서 분노하며 내려오는 이 분기탱천한 다윗 일행을 가녀린 여인인 아비가일이 막아서서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그의 정체성을 일깨우는 것을 통해 사적인 보복을 통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흠결이 될 만한 그런 일을 하지 않게 만든 이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이 거친 세상 속에서 삶의 가치관이 왜곡된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누군가를 짓밟아야만 내가 성공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삶과 다른 사람의 삶을 파괴하며 살아가는 이 경쟁 사회 속에서 가녀린 여인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그런 세상 사람들을 속에서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이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일깨우고 참된 삶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일깨우는 삶을 통해 한 번밖에 없는 그들의 삶, 우리의 삶이 무엇을 위해서 쏟아져야 하는지를 그렇게 일깨워서 그들을 돌이키는 참된 삶의 자리로 돌이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